자,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민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고신대학교,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원장님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고신대학교의 부총장님으로 학교를 섬기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민 교수님은 성악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사직동교회를 아주 성실하게 잘 섬기시고 계시는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귀를 또 마음을 여셔서 들으시면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알고 깨달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에 자, 우리 박수로 힘차게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잘생기신 우리 박 목사님 뒤에 서니까 조금 불리한 감이 있지 않습니다. 찬양 너무 잘하네요. 예상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휘자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뒷모습이 좋았는데 앞도 잘생기셨는데 첼로도 참 좋았습니다. 첼로는 맞지요? 제 후배 맞지요? 예. 근데 훨씬 젊어진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직 40대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아는 노래도 하나도 없고 아는 말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따라 나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 뛰쳐나가지 않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뜻밖의 자리에 앉게 되고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25살에 지금 고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처음 됐는데 학생 몇 명이 배당이 됐는데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민 교수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혹시 김영석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한참 생각해 보니까 제 대학 선배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당황스러워. 그런데 애가 좀 늙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니 미안하지만 학생은 몇 살이신데 그렇게 그 사람하고 친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29살이라 하더라고요. 저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런 늙은 학생 못 가르치니까 좀 연세 드신 교수님한테 가라 그랬더니 기업은 저한테 배우겠다 했습니다. 지금 가르쳐서 지금 중학교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정년퇴직이 다 돼가고 저는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교수가 처음 됐는데 학생들이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4학년은 저보다 나이 많은 더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만나보니까 직원들은 다 저보다 영배였습니다. 동료 교수님들은 동료 교수로 느껴지지 않고 다 선생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사하는데 아이고 처음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6살인데 뭐 연세가 어디 있습니까? 25살인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누구 하나 만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0이 되고 싶다. 빨리 30이 되면 좋겠다. 30만 되면 누가 나를 어리다 하겠나? 30만 되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이겠지. 30쯤 되면 좀 이렇게 점잖아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른처럼 취급해 주겠지.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 세월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25살이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하던데 제가 25살에 교수 사역을 시작했고 25살에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한 여자를 만나 불꽃처럼 연애를 하다가 그 여자가 제 아내인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이도 들어가고 여자도 늙어가고 해서 제가 장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좀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업을 실패하시고 빚을 내서 사업하다 또 실패하시고 빚 때문에 올라앉아 제 집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결혼하려고 보니까 천신만고 끝에 결혼 허락은 받았는데 집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장하신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찾아가서 전 집사님 제가 장가를 가게 됐는데 집 얻을 돈이 없습니다. 제가 교수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갚을 수 있으니까 담보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좀 이렇게 그냥 신용으로 융자를 좀 내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두 말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안민 집사가 장가 갔는데 돈 빌려드려야지. 제가 총각 집사였는데요. 돈 500만 원을 그때 신용으로 융자를 내주었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망원동 총구석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이 30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결혼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또 결혼하고 한 2년 지나니까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준 빚이 있었습니다. 장가 간다고 빌린 빚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아이 데리고 사는데 옆도 뒤도 돌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이 촌놈들은 또 사진 찍기 들이대고 이러면 약간 헷갈리니까 빨리빨리 찍으시면 뭐 그렇게 열심히 찍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정말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이 전세밥 먹었으라면, 이 빚만 없어지면, 내 어머니에게 용돈만 좀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려서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했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실감나지 않는데, 어느 날 제 인생에 정말 뜻밖에도 40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40대는 제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저를 오라 하더라고요.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최연소 학과장, 최연소 학부장, 최연소 학장, 최연소 처장, 최연소 부총장. 여러분,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제 앞에 수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고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일생에 없어질 것 같지 않던 빛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수많은 일들 속에 분주하게 열심히 밤낮 없이 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했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아직도 제 가슴에 20살의 피가 절절 끓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인생에 그렇게 50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여러분, 50이 딱 되고 나니까요, 51, 52, 53, 54, 제가 그렇게 많아 보입니까? 55, 56,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제가 30이 넘자마자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언제나 젊은 장로였습니다. 언제나 젊은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대학생들이 친구처럼 동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은 내 동생이, 내 친구가, 제가 한동안 이 멘붕에 빠져가지고요, 이 뭐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 큰놈이 올해 30살이거든요. 장가 간다거든요. 아들놈이 치고 오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안 늙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쑥 지나 어느새 제 인생에 어느 날 우리 교단에 유력한 어떤 어르신이, 아마 어르신들끼리 뭐 모임이 있었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안민장로 올해 몇 살이요? 사람들은 다 뭐 40이라는 사람도 있고 50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몇 살이요? 제가 특 말을 던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60대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60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아직도 제 가슴에 20살 피가 끓고 있는데 세월이 그렇게 쑥 너무나 빨리 지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언 한 가지 할까요? 뭐 예언까지 안 하게 생겼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젊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곧 조만간에 반드시 70이 된다는 사실.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우아하게 앉아 계시지만 곧 흰머리가 백발을, 제가 그래서 쇼크를 받습니다. 자다가 좀 일찍 일어나면 제 아내가요, 소녀 정진이가 말입니다, 또 보면 가운데 흰머리가 우리 처가의 이 백발입니다. 흰머리가 솟아오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올해 어느새 5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56년을 돌아보니까요,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들을 하고,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오늘 초청받아서 저도 우리 교회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젯밤에 서울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밤 저녁까지 식사 대접하고 여러분 그랬는데 설교도 마치고 제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예상 못한 일입니다. 저는 제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고 저 자리가 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꿈에도 좀 못한 일, 저는 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앞으로 가서 뭐 강의도 하고 이런 것 좀 초청받게 해주세요. 기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젊은 여러분, 제가 예언 한 가지 더 할까요? 지금부터 10년 후, 지금부터 15년 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서게 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여러분 젊은 사람 중에 보면 그런 말, 서울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요. 부산 사람들이 합니다. 야, 이 자식아, 나 죽어라. 저기 인간 같지도 않아. 뭐 교회도 열심히 안 나가지, 뭐 공부도 안 하지, 뭐 할 줄 아는 게 제대로 없지, 맨날 집에서 빈들거리지, 도대체 인생이 안 되는. 여러분,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만납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마라. 엄마가 나가 죽어라. 나가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 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는 여러분이 지금 엄마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볼 때 인간 안 될 것 같지만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장로님 권사들이 꿈에도 꿈꾸지 못해서 기도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제가 제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들을 하고 저는 오늘 이런 사실 이런 자리에 꿈에도 생각 못한 이런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25살에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31년 동안 노래 가르쳐 노래 부르고 지휘하고 음악에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음악은 제 직업이고 뭐 제 인생 전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음악에서 밥 먹고 산다, 내가 노래라는 것에 내 인생을 끌었다, 이거에서 내가 평생을 산다, 이건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입니다. 왜?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제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버려줬으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봐라.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인을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시던 그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시절에는요, 남자가 노래한다, 남자가 그림 그린다, 뭐 심화가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뭐 이런 거 돌아다니면 저거는 인간부시 못한다, 저거는 밥 못 먹고 산다 하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꿈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내 아들은, 내 자식들은 내가 좀 멋지게 살도록, 밥 좀 먹고 살도록, 때거리가 없던 그 시절, 입을 옷이 없던 그 시절, 앞이 안 보이던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의 꿈이 주로 무엇입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사, 판사, 또 뭐 상대 나와 옛날에 돈이 없을 때니까 사장님 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그래서 의사가 된다는 생각을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로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회 데뷔한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교회가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교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여름 성경교를 하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대회를 많이 했어요. 뭐 노래대회, 그림대회, 퀴즈대회, 암송대회 하는데 제가 노래대회 나갔습니다. 3학년 때. 몇 등 했을까요? 네,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1등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이뤘어요.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른 찬양대 지휘자쌤이 저한테 오시더니 안민이 너 다음 주일날 그 어른 예배 때 그 거룩한성 솔로 좀 네가 하고 가거라. 거룩한성 잘 모르시죠? 엄청 어려운 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독창이 3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합창단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몇이 안 되고 뭐 노래도 잘 못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가운데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앞부분은 독창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낮은 밤에 잘대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때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삽니다. 코러스를 하는데 제 빛나는 목소리가 예배당을,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에 학교 등교합니다. 학교 가까이 가면요 이제 기동대 뒤를 건너서 학교 가까이 가면 학교에서 들어오는 스피커에서 노래소리가 쫙 들려옵니다. 어떤 노래 들려옵니까? 우리의 성원은 통일, 꿈에도 성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엄마가 섬그늘에 물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지금 감을 못 잡고 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심각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학교 등교하는데 아침에 제 목소리 노래가 학교에서 쫙 들려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름에도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를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른들은 많지 않고 아이들이 복닥복닥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총명한 안민이 키는 작았지만 노래도 잘하고 열심히 다니는 저한테 어린이 합창단 주일학교 차장대를 저한테 지휘하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휘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고등부 합창단을 제가 지휘했습니다. 학교가 합창단 반장이었습니다. 애국가 체험을 제가 언제나 지휘를 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노래 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 했습니다. 교회 사는 대회, 뭐 노회 사는 대회, 전국 학생들 캠프가 모이면 노래 대회 할 때마다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콩쿠르라고 하는 노래대회가 열립니다. 각 학교 대표들이 다 모입니다. 우리 학교도 음대 간다고 레슨 받고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노래 공부하는 애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임학생께서 저한테 아민이 네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갔습니다. 당시에 부산시내 노래하는 애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강요하느냐. 여러분 저는 누구한테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대회만 나가면 1등 합니다. 어디 나가서 노래만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앞으로 아민이 음대 가렴, 성악가가 되면 어떨까? 교회에서 노래 부르면 앞으로 아민이는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떻겠노?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노래하라, 음악하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음악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 꿈은, 제 계획은, 아버지의 저한 기대는 의사가 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다가왔습니다. 입시가 다가옵니다. 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없이 입시를 준비하고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약간 자습을 하는데 잠시 쉬는 시간인데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뒷산에 올라서 이렇게 잠시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데 그날 저녁에 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런저런 마음 생각들이 제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0년에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 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이 오면 배가 아픈 사람을 배를 진찰하기도 하고 정신이 조금 이상한 애가 오면 이게 몇 개로 보이나 이런 물어보다가 이러면서 의사가 된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지. 그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진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많은 것들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온다 문득문득 가끔 제 마음속에 찾아와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앗아가는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멋진 지휘자 돼서 주일마다 멋진 장들을 지휘하고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날 쓸쓸하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상합니다. 저녁 내내 학교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는데 이 머릿속에 노래하며 사는 길은 없을까? 내 인생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근데 그날 밤을 딱 세웠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밤을 새우고 그다음 학교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공부가 안 됩니다. 이 머릿속에 노래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그렇게 몇 날이 지나갔는데 제 온 사람들이 엉클어들기 시작. 밤에도 낮에도 노래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착하고 모범적이고 이 FM으로 무슨 이상한 짓을 하거나 엄마 아버지 속이거나 이런 거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갑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부산시 아주 유명한 어떤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이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 하던데 나는 멋지게 근사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거는 말이야 자네 말만 들어봐가 되는 게 아니고 자네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소리 한번 내보게.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요. 촉을 악보를 주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보게. 또 악보 읽는 건 귀신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시창시간, 청음시간, 처음 올 악보를 노래하거나 처음 듣는 음악을 악보로 쓰는 시간은 우리 교수님들이 그랬습니다. 안민이, 니는 악보 읽는 실력이 네가 내보다 더 뛰어나다. 여러분, 저는 유치부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의 뮤지컬의 칸타타에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지휘했습니다. 교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음악을 다루고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웬만한 곡은 교수님보다 제가 악보를 잘 읽었었습니다. 뭐 이러니까 제가 뭐 잘난 체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오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자네는 탁월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상실이 뛰어나고 자네는 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좀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게.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네. 돈을 내야 가르쳐줄 수 있는. 내가 자네 뭐냐고 레슨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근데 이런 간이 덜컹거리 앉았습니다. 왜요? 우리 집에 가라고 돈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 4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1만 원이 채 안 돼서 10만 8,200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돈 4만 원은 지금부터 한 37년, 6년 전 이야기죠. 4만 원은 큰 돈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셨어요. 방 3칸에 살던 6식구가 6식구 제대로 누울 수 없는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옮겨 살았었습니다. 영도에서 대신호까지 우리 학교까지 걸어가면 어떤 때는 2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데 어떤 날 아침에는 버스 값이 없습니다. 이 짧은 다리로 학교까지 걸어가야 제 도시락 안에는요 쌀이 한 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밀쌀이라고 납작한 보리쌀을 쪄가지고 보리밥은 붙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저 보리밥 잘 안 먹습니다. 어릴 때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데 돈 4만 원이야 레슨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날을 밤을 지면서 고민하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할 수가 없다 싶으니까 너무 미치겠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는 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노래대학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내 목소리 죽인다 하던데 아버지 말씀하기 죄송한데요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1년만 공부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대요. 아버지 저 노래하기 근데 음대를 가려면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1년만 더 내주시면 제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요. 저 노래하기 음대 가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안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네가 노래한단 말이야?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노래에서 밥이나 먹고 사니? 엄마 아버지 구세는 거 안 보냐? 너 하나 말하면 엄마 아버지 죽고 사는데 네가 지금 노래 음대 이 자식이 고3이 코앞인데 뭐라 그랬어? 레슨 그게 뭐 하는 기야? 아버지 일주일에 정도 한 8번에 한 번 오지 4만 원인데 1년만 다 주고 진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 부쩍 환상 설득하는데 제 눈에 불이 번지겠습니다. 뭐 성령님이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2시간을 매달렸는데 나라고는 아버지 주먹밖에 없었습니다. 죽시나 여덟맞고 누웠는데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녁에 아버지 박살나 3일 저녁마다 집안은 그렇게 3차 대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저는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몸이고 공부 잘하고 아버지한테 저한테 기대되는 아들인데 뜻 맞은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노래한다. 이게 세상에 무너진 소식 이게 주먹으로 날아오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아버지 절대로 안 된다는데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건 어쩌면 좋습니까? 며칠을 온 집안을 뒤집다가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어릴 때 우리 집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안이 기울대로 기울자 우리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에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어머니는 한 20여 년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제가 출근한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 보시길래 제가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어머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어비기다. 그래서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을 엄마를 붙들고 협박을 했는데 근데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미나 우리 집안에 노래가 웬 말이니? 아버지 이렇게 벌벌 뛰지 또 엄마는 두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노래 뒷바라지 하니? 나중에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마음 잡고 공부해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 3일 새벽을 어머니를 매달렸지만 엄마는 또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3을 코앞에 놓고 완전히 무너져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우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부가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집안은 뒤집어지는데 아무 식구들이 잠을 못 자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요.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미나 따라 나와라. 나가보니까 엄마가 보니까요. 엄마 눈이 둥둥 부었어요. 엄마도 눈에 눈물이 묻어있어요. 밤새도록 어머니도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제 손을 붙잡더니 미나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마음 잡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고3이 코앞인데. 그러더니 엄마가 제 손을 붙잡더니 그래 안 되겠다. 말해봐라.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노래, 레슨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 말해봐라. 갑자기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엄마는 돈이 없는데 엄마는 해줄 수가 없을 낀데 근데 지금 길이 없으니까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말해봐라. 그러면 선생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떡할까? 그냥 막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영문으로 어머니 모시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쭉 설명했습니다. 입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엄마는 대책이 없는데 어머니가 이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곧 돈 4만 원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날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유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가 배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우리 엄마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확 사고 치면 어쩔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정말 사고칠까 싶어서 안 되겠다. 아이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겠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 10시가 넘도록 양을 얻으러 오셔서는 새벽 2시, 3시가 넘도록 마루에서 인형을 빚고 철상을 키우고 배나 밀짓을 다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도 돈도 얼마 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온갖 꾸준히 하면서 돈을 마련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요, 밤에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해도 기웃고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 힘으로 레슨비 구하기를 없는 거 우리 아버지가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우리 아버지 문과 출신이고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일 같은 거 못하시는 분, 몸도 약하셨어요.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는 벽에 못질도 잘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못질하고 못이 뒤로 튀어나갔어요. 우리 엄마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업을 기울 대로 기울고 돈 구할 길이 없지. 아버지는 어느 날부턴가 그 약한 몸으로 노동판에서 노동을 하셨습니다. 저녁이면 쓰러지듯이 우리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길이 없지. 아버지는 그 밤에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에 있는 한 버스 회사에 아버지는 밤새도록 경비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는 지난 고생을 보고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대요. 촌에서 시골에서 공부하고는 서울에 있냐고 꿈도 꾸지 마라.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레슨 받아도 될까 말까인데 부산에서 그래 갖고는 택도 없다. 말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우가 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집에 피아노도 없고 방앗간에서 연필 가지고 책상 두드리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정말 피아노 필요할 때 밤늦게 우리 예배당에 달려가면 여러분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육관에 이런 멋진 피아노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풍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눌러가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곡들은 다 배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래 다 안 된다 하지만 한번 붙어본다. 촌놈의 깡당으로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잘 데가 없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밑에 우리 선배가 제 한해 선배인데 외국어대 화라는가를 다니면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끼어자고 며칠 동안 그때 눈이 왔었습니다. 망우리에서 신림동까지 3시간, 4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본고사를 치고 실기시험을 치고 시험을 다 치고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아, 내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니 때문에 조금 알아보니까 너는 떨어질 확률이 100%라더라. 니처럼 해하고는 잘 되는 사람이 없다 하던데. 그래도 민아, 마음 단단히 먹고 떨어지더라도 낙심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이 하더라도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내년에는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냥 여러분 수학 쏘는 지 오래됐는데 전교 1등에 의과대학 가는데 아버지 지 아들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표가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서울 가서 레슨 받은 이야기들 수많은 무용담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재능은 만족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다 못했는데 정말 내가 어떨까. 근데 다가오는데 비관적인 생각들이 많은데 발표 전날 옛날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우리 집에 전화도 없었습니다. 발표 전날 나도 모르게 밤에 부산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제가 KTX 특실 타고 왔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아직도 못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자 발표를 보러 서울에 올라왔어요. 신림동에 학교자 발표를 보러 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쌩 부는데 게시판에 이름이 쫙 적혔는데요. 남학생 15명 볼 때였습니다. 꼴도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 찾아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저 꼭대기예요.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내 이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역시 입시가 스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는데 내 이름 같지 않은데 너무나 생소해 보이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은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었어요. 수모도를 확인하니까 제 번호였습니다. 울면서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엄마 회사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분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시달을 우리 엄마가 상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기다리라 이러더라고요. 기다리다가 끊어지고 기다리다가 끊어지고 마지막 통전을 넣었습니다.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제가 다급하게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그거 동네 놈들 아니야. 니는 뭐 될 택이 없다 하는데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내 이름 맞다니까. 확인했다니까. 아들이 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러더니 어머니가 전화기 붙들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대학 입학한 지 벌써 3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별 수가 있을 기다. 대학만 들어가면 무슨 길이 아니겠나. 근데 여러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여기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전부 다 말하기를 졸업하면 나는 독일 간다, 미국 간다, 이태리 간다 막 전부 다 난리인데 나는 다음 달 다음 학기 우리 집안은 빚 때문에 올라앉아 너무나 어려운데. 여러분 저는 제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친구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노래 몇 곡 하고 음대를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여러분 정말로 제 생각에 내 앞에 길이 있을까? 내 인생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어떤 길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25살에 저는 고신대학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 유학을 못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학교가 저한테 배려를 해주면서 그 많은 빚이 있는 가운데 저한테 이 길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공부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무대를 경험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돌아봅니다. 저는 제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과분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머리가 좋아서 재능이 뛰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을 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저한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의 온갖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 당신들의 가진 전부를 자식을 위해 기꺼이 다 내주셨던 좋은 어머니를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학시하러 서울에 올라오는데 여러분 아들이 처음부터 처음으로 서울대학 갔는데 입학시하러 서울 가는데 촌놈이 길도 모르는 데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못 오신대요. 졸업식 때 오신다 그러면서 이부부단이 짊어지고 서울에 부산역에 나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조퇴를 하고 나오셨어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가라. 아버지 이제 갈게요. 조금만 더 있거라. 밤새도록 가는 완행길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제 손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정말 다 됐어요. 아버지 가야겠어요. 그래. 그럼 기도 한번 하고 떠나거라.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기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기도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정신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요? 엄마는 원래 옵니까? 원래 우시는 게 우리 어머니는 우실 때 됐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를 절대 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의지의 한국인이십니다. 힘들다 어렵다는 말씀 절대로 안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자. 제 손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서울 땅을 향해서 이제 혼자서 이 길을 떠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아들이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절대로 울지 않던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한다, 수고 많다, 따뜻한 이야기 못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들을 떠나보내시면서 우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 흐르는 아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어슴푸레 깨닫는데, 근데 여러분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버지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저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요, 기차 시간 다 하는데 기도는 끝도 없이 계세요. 아버지 와 이러시러 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는 굴리는 아픔인데 자식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하게 기도를 끝내주시고 기도 안 들어오고 아버지가 밑에 그냥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거기 가는 게 아버지하고 마지막 이별하는 날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가족들의 고생,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크게 다르고 아버지는 몸이 무너져갈 줄 모르고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경비를 서고 우리 어머니의 고생은 크게 다르갔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모든 희생 가운데 우리 누나 수재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우리 누나는 400점 만점에 399점 받아서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도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아들 하나 공부시키느라고 딸들이 다 포기했었죠. 우리 누님 대학을 포기하고 나중에 방송통신대학 가셨습니다. 이제는 60이 넘은 본 사람이 되신 우리 누님 볼 때마다 제 가슴에 죄송함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희생 가운데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돈 좀 벌어볼게 하고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1학년 끝나고 2학년이 끝이 났습니다. 2학년이면 12월 중순인데 거의 이제 방학을 하고 군대를 갈 때가 다 됐는데요. 집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집 엄마 아버지는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하셔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보가 날라와서 빨리 부산에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밤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튜브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보건병원에 가보라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누워 계셨는데 아침에 의사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의사쌤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말씀 못 하시더니 의사쌤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퇴원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를 장례 치료 준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사람이 이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치료도 안 하고 이렇게 물목에 스트레스 오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서 엄마한테 엄마 왜 치료도 안 하고 이랬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우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 몸이 심각한 걸 알고 계셨어요. 고통도 어마어마하게 심했대요. 근데 아버지는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수많은 빚에 내 아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은 그러면 엉망진창 아무것도 안 써. 내 아들 공부도 포기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당신 몸이 무너지는 줄 아시면서 진통제로 버티시면서 그 몸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앞에 몇 날을 밤을 지새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요, 저도 지쳐서 침대 기대 잠이 들었는데 밤이 깊은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제 손을 꼭 잡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바짝 마르고 눈이 쑥들어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미나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니? 몸은 괜찮아?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날 밤 제 손을 붙잡고 밤이 깊어가는데 긴 한숨을 계속 내쉬면서 잠을 못 이루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데 밤이 늦었는데 미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아버지. 그날 밤 아버지는 저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나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해. 내가 자신이 없어.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나한테 오늘 꼭 해야 될 말이 있구나.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저한테 미나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너를 고생시키고 이렇게 너를 힘들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구나. 그런데 말이다 앞으로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될 건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란다. 근데 니나 명심하거라. 그 수많은 빚, 수많은 문제, 수많은 어려운 모든 문제는 어머니한테 다 맡기거라. 엄마가 알아서 할 기다. 그리고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뭐 돈벌이 한다, 엄마 도와준다, 뭐 빚 갚는다 딴 생각하면 니는 네 인생에 앞날이 없는 길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건 엄마한테 다 맡기고 너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미나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길.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말을 못하거든 내가 의식을 잃어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 그날이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부터가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밤이 맞도록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곁에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아버지는 1월 4일 새벽에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가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고생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고생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제가 시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이 가슴 속에 때려치울까 그만둘까 엄마도 돈벌이 하러 나갈까 근데 이상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엄마 내가 휴학을 좀 할까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는 공부를 하라 엄마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혼자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일할 때는 괜찮아요. 공부할 때는 괜찮아요. 밤늦게 혼자 연습실에서 노래 연습합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노래하는데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아니 노래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좀 있어서 앞길이 좀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가난뱅이가 때려치울까?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만둘까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쑥 들어간 눈빛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버지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민 선생 선생님 어렸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여의도 어느 아파트에 한 가정에 아이가 있는 집인데 어떤 제제사의 전문님 집인데 그 집에서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세 아이를 가르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 받으면 제가 생활하고 엄마한테 돈을 좀 보냈을 정도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그거 좀 하겠다, 좀 소개시켜달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이 집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제가 거짓말하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 아이가 셋인데 여러분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예비고사가 있기 때문에 예능계는 인문계는 수학 1만 하면 됩니다. 본고사가 국어 영어가 있었습니다. 국어 영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 고등학생 둘인데 이 두 아이가 이과를 가는 것입니다. 수학 1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갈 때 그래서 내가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모르는 걸 가르쳐 줍니까? 저는 그 집에 사는데요. 여러분 노래를 하려 하면요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이 목이 소리가. 그런데 저는 그 집에 살다가 하루에 4시간 이상 별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늦게 안 잡니까? 밤 1시, 2시 잠자리 들기 전에 1시 반까지 공부합니다. 내일 아침에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미적분 가면 거의 뚜껑이 열리는 상황인데요. 돌겠어요. 빨리 자야지. 1시간 넘으면 잠자리 듭니다. 그런데 잠든 것 같지도 않은데 시계가 벌써 아침이 왔습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일을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일어나면 죽는 거 아닐까. 잠도 못 자고. 근데 살아보니까 또 죽지는 않았지. 그렇게 그 집에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 식구들이 교회를 안 가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얘들아, 나 따라 교회 안 갈래? 예수 믿으면 끝내주는데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모시고 나오려고 생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아양을 다 들고 한번 모시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집 식구들이 별 말도 안 했는데 저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럴까?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처음 나올 때 어찌하고 나오십니까? 딱 한 번만 가기로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식구들이 딱 나오자마자 낮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이 까딱까딱 내보에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저씨하고 아이들은 부끄럽다고 제 뒷자리에 두고 갔는데 이 집에 안주인 되는 윤씨 아주머니라고 키가 조그만 아주머니인데 극성파 아주머니인데 저를 정말 이뻐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요 자기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이 집에 아들이 조금 문제였어요. 다른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몸이 남산만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50kg가 안 됐었습니다. 49.5kg 이랬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너무나 조그만하고 불쌍하게 생긴 애가 나는 어머니들을 잘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이 아줌마가요 자기 아들이 이런데 언제나 자기 아들이 허약하다 이러면서 비타민도 사주고 저는 그런 거 못 먹었는데요 잊지 못해요.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몸이 이래가 안 된다는 거 비타민도 사주시고 도시락에다가 저는 소고기 장조림에다가 계란 하나를 통째로 넣어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는 계란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거였습니다. 저한테 계란을 얼마나 잘해주는 아줌마가 저를 참 좋아했는데 제가 지휘자로서 맨 앞자리에 앉는데 제 옆에서 딱 앉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의도 우정빌딩 4층이었어요. 천장이 낮고 조금 좁은데요. 목사님 코앞에. 그런데 제가 딱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엄청 길게 하는 분이었어요. 11시 예배 시작하면 12시 40분 뒤에 마치는 분이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여의도 한복판에서요 이분은 저는 지금 완전히 본토 서울말 사대문안 서울말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목사님은 경상도 사투리를 너무나 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웬 과학은 그리 지르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를 우리는 너무 좋은데 이 처음 나온 아줌마는 내가 알아듣겠나 싶은데요 침이 막 튀는 거예요. 여의도에 경향교회라는 교회였는데요 서건대 목사님이 지금도 과학을 많이 지르십니다만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아줌마 오늘 재미없다 길다 무섭다 무엇이 못 알아듣는다 이거 어쩌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아줌마가 이상해요. 오늘 여러분처럼 눈이 동그래갖고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나가면서 자기도 성경 찬송 사달라고 사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줌마가 교회 모든 집회 다 나오는데 몇 달 전에 믿음이 놀랍게도 성경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급속도로 다른 친구들 나오고 이 아줌마가 너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기 집에 들어가니까 이 아줌마가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 뭔 질문입니까? 그 교회는 말이야 그 새벽 기도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좀 물어보면 나도 잘 못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안민생이 우리 집에 온다고 가끔 새벽에 없어지길래 어디 가는 거 보니까 성경책 들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특별한 요일이나 날짜도 없이 어떤 주는 화요일 가고 어떤 주는 금요일 가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일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맨날 하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선생님 나도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가는 게 좀 그래. 선생님 나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이 아줌마가요 새벽기도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모양이네. 나는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오세요 이러고 싶은데 이 아줌마 제가 교회 가자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별 생각 없이 그래 뭐 새벽기도 그래 매일 가거나 며칠 가다 말겠지 생각하고는 그러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제가
제가 서울에 있는 날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4시 40분이면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졸도하겠는 게 못 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는요, 이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8시간 넘으면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1시간 넘어 자는데 그런 날을 매일 새벽에 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전도를 잘못하면 인생이 고달파져서 제가 이 전도를 잘못해가 독종도 잘못해가 새벽마다 이렇게 끌려다니 새벽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 새벽 기도가 일어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간호면 좀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아줌마하고 새벽 기도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저는 대학 시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교의 절마저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대주고 막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촌 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생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저 빨리 가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정도 나 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친구 이름 팔아가면서 뭐 친구 잘못되라 그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 이렇게 포함하면 제 한 2만 명쯤 모인 게 담임 목사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줌마하고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새벽기도를 가시면은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불을 끄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목사님 설교 끝나고 불 끄고 항상 기도하라는데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요. 그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 하니까 아미나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맞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까 아이가? 여러분이 한쪽 마음에요. 갑자기 뭔가를 내놓으라 마음이 잠깐 들어오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뭔가 있어야 내놓을까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아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으십니까? 그날 아침에 이 두 마음이 갈등하다가 뭐 열받아서 기도 잡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말고 환하게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우리 목사님이 2번 설교하시면 저는 한 번은 울면서 저는 설교를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면 열심히 자는 가난했지만 환하게 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가슴 속에요 이상해요. 기도만 하려면 기도가 안 되는데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이럴 때가 처음에 하나님과 협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하나님 내가 앞으로 출세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어느 날 이렇게 슬그머니 제 한쪽 가슴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찾아온 이 마음이 뭔가 내놓으라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데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는데 여러분 저는 내 친구들 내 동기들이 잘 나가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학교 다닐 때는 나는 그런 애들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를 다 부러워했습니다. 이게 우리 이민승이 알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주인공을 했습니다. 음대라는 데가 이상한 데입니다. 전 과목 A+ 받아도요. 전공 실기, 성악, 피아노, 첼로 이런 거에서 B 받지요. 이 세상이 슬픕니다.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자 이런 건데요. 나는 애들을 근데 오늘 보니까 일마에게 주고 집이 너무나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막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애들이 나 부러워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제 가슴 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니까요. 이놈의 세상이 와 이렇게 불공평한 나는 우리 집은 우리 엄마는 이게 어느 날부터가 이 우울 속에 빠져드는데요. 이게 어느 날 새벽에 실험하다가 기도하려고 실험하다가 폭발해버렸어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간다 이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가는 사람은요 내일 하루 안 가고 푹 자야 되겠다 이러면 덜 지켜집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4시도 내 눈이 딱 떠졌는데 머리가 깨끗이 아픈데 난 새벽 기도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누워있는데 제 가슴 속에요 이 세상에 내가 갈 길이야 모르더라. 이런 세상 이래서는 뭐 하겠노. 이를 악물고 누워있는데 4시 40분이 됐습니다. 우리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아줌마 저 오늘 못 가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라고 저한테 안 선생이 나 교회 가자 그랬지. 안 선생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팬티 입고 자고 있는데 이불 쉐리 들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해고 내가 준 대로 아줌마한테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한 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만 쏟아지려고 하는데
인생 20살에 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목사님 설교 끝나고 부르고 갑자기 기도하라는데요. 저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일을 안 보고 누워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긴 한숨과 함께 한마디가 그냥 쑥 빠져나왔어요.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하는데 이 한마디가 수류탄의 안전핀이었어요. 하나님 하는데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그날 아침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몇 시간 오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민선생님 왜 이러노 무슨 일이야 막 달리는데 입을 털어막아도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대요. 몇 시간 오고 나니까요 또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여의도 우중빌딩 4층의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학교 갈 시간이 지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학교를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우주석에 혼자 떨어진 느낌으로 예배당 가운데 길을 너무나 지나가게 뚜벅뚜벅 걸어 예배당 문을 나서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지나간 몇 달 동안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고민해도 생각나지 않던 제가 가진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이 승부원성이가 저는 맞았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싸웠다면 이겨야 되고 내가 맡은 일은 반드시 결과를 내고야만 합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말도 빨리빨리 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내 몸으로 때문에 내가 뭘 못하겠노?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믿으실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죠.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으면 건강에 상당히 없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큰 감동이었고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요 제가 찬양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여의도 권사님들 가난한 저 바짝 마른 저 집에 오락하십니다. 고기를 구워가지고 여러분 촌놈이었다고 묵은 김치 씻어가지고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멘 선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알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알지요? 힘내요. 집에서 나오면 주머니에 손을 쓱 넣어줍니다. 10,000원, 20,000원 우리 권사님 용돈 아껴가지고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요 서울 시내 주물럭집이라는 데는 그렇게 저를 이뻐하시고 저를 사랑해주신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요 저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권사님들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노안으로 허리가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이러시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편찮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른 집안 들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대학원 동기동창인데 제 아내 이름이 정진이 권사인데요 이 안민과 정진이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죽이는 경우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점심 먹은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의도 상가에서 그 밥을 못 해줬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날 섬기고 사람이 많지 않은 개척교회였으니까요. 그러고는 낮에 11시에 자연대 지휘하고 나면 교회 빵 이런 게 있습니다. 빵 하나 더 먹고 기타 딱 들고 여의도 한양 쇼핑센터 앞에서 불꽃처럼 도망다니러 합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대학부 마치고 나면 저녁 예배 전에 비는 시간에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 편찮은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절망의 사람들에게 편찮은 찾아가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잊지 못하는 자매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LA 가서 만났는데요. 딸이 넷이에요. 어머니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이 아버지가요 식구들 교회 다니고 핍박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위암말기였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데도 다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독한 분이냐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드린다고 갔는데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기도 같은 거 안 받는다고요. 친구들이 매일 울어요. 제가 어느 날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안 된다는데 갔습니다. 이미 가보니까 물컵 던질 힘도 없어요.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 더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갔는데 제가 보니까 끝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조금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를 한번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하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의 보혈로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거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아버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어르신 제가 오늘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산에 올라갔는데요 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민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특송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니신가 생각했어요. 왜? 상주를 노래시킨 사람은 몇 년씩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이제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런 훌륭한 스승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자라올 수 있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산에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한 10년 동안 우리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르면서 울었던 노래를, 그분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제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를 동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의사도 놓고 가족도 놓고 세상에 아무도 잡아줄 수 없는 이 손, 우리 주님이 좀 잡아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 예수 나의 생명. 찬송 다 부르니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예수 못 믿기다가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중환자라 집에서 세례 줄 수 있다는데 이분이 예배당에도 내가 한번 못 나가보고 예수님 얼굴을 무슨 낯으로 뵙겠노. 들것을 집에서 강단에 눕혀놓고 세례 뵙는 그날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대요. 말기암에 처절한 고통 속에 아파서 고통하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 나흘 동안 이 사람이요,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자기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그 나흘 동안 자기 친척들을 전부 다 초청했습니다. 자기 술친구, 담배친구, 도박친구들에게 이 나흘 동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성경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제가 했던 말대로 자네들 안 걸리고 예수 믿을 건가 지금 믿을 건가, 자네들 집집한 나라로 가려고 하나 나하고 동봉한 나라로 함께 가려고 하나, 사람은 죄 때문에 나 죽는다네.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분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월화수목 그리고 목요일 밤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못 있습니다. 여의도 진주 상가 앞에서 장례식을 하는데요,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지까지 갔다 돌아오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의도를 거의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깡통 들고 밥 얻을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밥 얻으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어른이요, 어떤 사람 밥을 안 주고 돌로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려 쫓아냈습니다. 어린 제가 너무나 축복을 받아서 울면서 물어봤는데 그분은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였습니다. 살이 썩는 병 아닙니까? 동네 한 개 사서로 쫓아낸 사람들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고향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해보니까요,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세상에 수십만 명의 나환자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여러분 시내 병들이 쫓겨나가지고요 개보다 못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찾아가자. 그리고 서울 인사동에서 아내와 함께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유흥부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 좀 공모차를 타고 전국에 있는 강원도부터 서울도에 나와자천 투어를 떠났습니다. 1시간짜리 음악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살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쉬는데 아내하고 약속 다 하고 음악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라,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러면 제 아내가 왜 날 사랑하나 이중창하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자기가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허물어지는 이 남자들 앞에 노래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집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사람이 우는데 저도 눈물이 그 한동안의 음악회는 음악회가 아니어서 눈물이 노래하면 울면 노래 못 부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성도에 갔습니다. 1700명이 모였는데 그날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눈물 범벅이 돼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다. 악수하지 마라. 끼얹지 마라. 음식 같이 먹지 말라. 근데요 나오는데 울면서 서로 끼얹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병은 잘 옮기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록도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 절망 속에 그들을 만나고 나와서 봉고를 찾아보니 서울로 출발해야 되는데 기사도 울고 우리도 울고 서울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고 앉아있는데 봉고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일생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일생에 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어떤 명예나 그런 것보다도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내 노래 속에 생명의 복음을 담아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는 내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큰 만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돌아보고 나서 아니 돈이 드는 일이에요. 유흥만 좀 생기면 전국에 있는 나완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공부대 소년을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특별히 10몇 년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중국 증평에서 여러분 뭐 계룡대에서 익산에서 군인들하고 연공연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 근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상 서대문 형무소 가면요 사형수들이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래가 우리의 작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가는 곳마다 눈물이 터지고 폭발하는데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고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어느 날 우리 학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뭘 하신 줄 알아요? 안겼어. 당신 젊고 유능하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당신은 실력도 있고 한데 유학을 못 갔다 왔지요.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젊었을 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조금 길지요. 이제 끝날 때 됐어요. 오늘은 왜 길게 제가 하느냐. 원래 오늘은 우리 박 목사님이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열심히 정말 잘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VIP를 위해서 생자백이 저를 부산에서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가 알기 때문에 조금 깁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오시면 안 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날은 전문가가 쌈박하게 30분 안에 산뜻하게 이렇게 마쳐드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왜 하느냐. 혹 여러분 가운데 돈이 없어 고민할 여러분 제가 우리 학장님 뭘 하시나요? 그랬죠. 빚도 많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저는 돈이 없어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하더니 며칠 때 학장님 저를 부르시니 뭘 하신 줄 압니까? 안 교수 당신 말 들어보니까 어렵겠네요. 그런데 당신이 빚 다 갚고 돈 모아가지고 유학 갔다 올라오면 그 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생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월급도 주고 돈을 좀 대줄 테니까 기간을 좀 줄여서 짧게라도 지금 공부 좀 하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젊은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가서 신명기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그 말씀 듣고 교회 가서 새벽 4시까지 딱 철야하고 좋다 한 판 해본다. 그리고는 학교가 전부 가지고 우리 어머니 생활비 딱 만들어 놓고 1년 2개월 딱 받아가지고 이태리 로마로 아내를 데리고 있을 때 아직 아이가 하나 있을 때입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서 허리띠를 동이고 우리 아들에게 햄버거 하나 제대로 못 사주면서 목숨 걸고 그래도 학생으로 딱 들어가서 10년씩 유학하는 거라고 붙었습니다. 다행히 그 시절에는요 우리가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걸 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마지막 졸업시험 쳤습니다. 1등으로 졸업하고 돌아왔습니다. 돈은 10원 없었습니다. 빚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란 데서 갈 때는 틈만 나면 교도소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자들요 제가 못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kg 넘는 애들이요 목소리 일이 죽인 애들이요 공부 안 해옵니다. 제가 기싸게 걸립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도 없는 놈이 공부를 안 하나.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다 이 자식아. 정신 차리라. 그리고는 다시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 아들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명도 내가 많이 두드리겠지만 단 한 명도 폭력교수 물러가는 대모한 애들 없습니다. 기도 손 붙잡고 기도하면요 덩치 이런 애들이 울면서요 눈물이 이래요. 제가 다른 거 줄 거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거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 그 아이들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딱 비행기과 해가지고 겨우 유학 갔습니다. 지금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단에 여러분 이태리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가난한 우리 아이들 제자들이요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
지금 제가 세계를 다니는 제자들이 전부 다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고신대학 출신으로 들어갈 수 없는 꿈도 서울대 뭐 예종이라도만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어느 날 교도소로 나 혼자 다니는 어느 날부터가 이상해요.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저를 초청하는데요. 집사람하고 저를 초청해서 노래 불러달라고 당신의 그 서럽게 생각해달라는데 보니까 교도소도 아니에요. 나 혼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행정부 기관들이, 우리나라 학교들이 여기저기 무슨 단체에서 교회들이 오라는데요. 나는 노래하고 강연하고 노래 많이 줄 줄 몰랐습니다. 기업체 가니까요. 내가 생각도 못했던 노래 주는데 한 번 갔다 오면 5곳에서 불렀습니다.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그리 서울로 어느 날부터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폭발하는 학교 안에서는 체연소를 치면서 여러분 저는요 내가 뭐 자리 한번 해보려고 나 좀 멋있기를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맡기면 열심히 하면 생각도 못한 열매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1990년대가 들어왔습니다. 여행자유시도 열렸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비행기표 2장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미국 가서 3주간 동안 꿈결처럼 투어를 하고 돈도 많이 받아서 미국이 너무너무 잘 살 때 아닙니까? 갔다 왔습니다. 5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에서 앵콜쇼가 벌어졌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땅방 곳곳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민생이 알지만 저는 세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여러분 참이세요. 가는 곳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제가 제 주제를 잘 아는데 내가 꿈에도 꿈꾸지 못할 그런 무대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에 제가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20일 날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에서 캐나다에서 여러분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내가 꿈에도 꿈꾸지 못한 일들이 제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에서 어느 날 수많은 현대 수많은 기업들이 이상합니다.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박사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난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가난이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더 이상 안 마치면 처음 오신 분들인데 다시는 안 옵니다.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마칩니다. 여러분 어느 날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또 보니까 발신지한 번호예요.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국정원에서 받은 건데요. 이러시면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와서 강의를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강의는 잘하지만 그래도 공산당 강의 이런 건 내가 모릅니다. 내가 못 갑니다 했더니 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목은 뭡니까 했더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갔습니다. 그날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 20살에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가난했죠. 내 인생이 가난한 것이 너무나 슬퍼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서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이런 인생 이렇게 사람 뭐하게 모색하던 어느 날 새벽에 절절하게 울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절망 속에 있는데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미나 울지 마라. 너는 가난하지 않단다. 아니요. 나는 돈도 없고 뺏기고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네 가지면서 내놓으라. 돌아버린 줄 알았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뭘 내놓으라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내게 너는 가난하지 않단다. 아니요. 나는 가난하다니까요. 나는 말귀를 못하다니까 그 주님이 어느 날 제 눈물을 닦으시면서 제 가슴 속에서 이게 뭔지 몰라서 난 내가 가진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내 가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은 상하고 지키고 절망한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내버린 이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작은 사랑이라고 하는 작은 마음을 끄집어내었어. 이 세상에 아무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나 혼자들에게 내 사랑을 내 믿음을 내 작은 노래를 그들에게 나눠주던 어느 날 이게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속에 내 삶이 들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제게 가르쳐주신 것은 그렇다.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면 오늘 이것도 본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난 알았습니다. 그분이 내게 안민아 돈 때문에 울지 말고 돈 잡으러 가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걸 붙잡고 나가면 나머지 것들은 네 뒤를 따라오는 길이다. 사랑 여러분, 나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서 내가 돈 때문에 울고 앞가지면서 울고 있는 내게 가난한 자가 이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꾸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어느 삶에 놀라운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어느 날 여러분 제가요 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우리나라 CEO들이 한 70명이 모인 자리에
아침 조찬 모임에 특강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내가 갈 자리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요, 제 책 제목이, 제 저서의 이름이 행복 콘서트의 제가 저자 아닙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돈도 없는 네가, 백도 없는 네가, 아무것도 아닌 네가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노? 제가 그날 가서 알았습니다.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여전히 그들은 배가 고프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여전히 그들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제 삶에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주, 그분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렇게 그러는 어느 날 제 삶에 돌아보니까 명예도 돈이 많지는 않지만 어머님, 이제 어머님,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엄마 팔순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팔순잔치에 10분의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어머니 친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잔치를 마치면서 제가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내가 어머니 팔순잔치에 축가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머니 앞에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팔순잔치 축가를 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꼴러주시고.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마지막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감사하지요, 과분하지요,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시다 합니다. 제가 잘해드리지 못하지만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그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고 싶어 여러분을 모시고 올라오고 그렇게 생수를 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 어느 날 우리에게 70이 80이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십니까?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앞날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남서울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길을 함께 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 나도 됩니까? 나는 골초입니다. 담배 푹푹 피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나는 술 없으면 못 사는데 그렇게 술 잡수시고 오시면 됩니다. 냄새가 괜찮습니다. 오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그 가는 길을 함께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인생에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함께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주님,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이 우리를 쫓아주신 이 음성 앞에 손을 내밀고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교회 함께 나아가시면 여러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의 새로운 영혼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새 인생을 향해 출발하는 복된 이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